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함께 구원받은 동행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감격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받은 종이 못이나 가시나 창 같은 날카로운 곳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하나님께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고난받은 종인 육적 심적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묵묵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은 종이 당신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심적 육적 고통 때문에,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졌고 혜택을 얻었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더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전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셨네. 마지막으로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지체의 고통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분노의 죄성에 빠져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회복으로 성령 충만과 새 힘을 얻어 성령의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어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완전한 섭리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차마 말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의 깊은 신음을 들어주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존중함으로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니비사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콘토보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현, 이영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토요일은 6시에 하니 또 결단하고 한번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그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리고자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끼 금식에 동참하시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려서 시리아 튀르키예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이 생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군중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이 간음한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자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모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번 일을 주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율법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추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번 일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처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노 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들은 이후에 율법을 무시한 자라고, 율법을 폐기한 자라고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흉한 마음 품고 있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낙마시키려고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그런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왕을 신격화시키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을 낙마시키려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다. 절대로 이 법안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100% 성공을 확신하고 정책을 공포했고 그들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구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추잡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신앙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귀중한 가치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음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추잡한 짓은 이 여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을 이미 지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하고 있다가 그 간음을 저지른 그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온 것이죠.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음행을 저지른 남녀를 함께 처단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지어 수치스러운데 군중 가운데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내 그 여인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여자를 이용했고 이 여자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추잡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도 인격이 무시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소유를 해치는,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을 만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이를 빨리 처리하려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는지,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바닥에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할 질문인데 이 돌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돌로 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던지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현장을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다 간 후에 보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을 율법에 비춰보니까 자신들도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슬이 시퍼랬던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고발하던 자, 정죄하던 자가 있냐고 물으셨고 없다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양심은 죄를 느끼게는 해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느끼게도 하고 깨닫게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감격과 감사를 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라는 신앙을 가지고 정결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걸려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자에게 또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일, 양심으로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운명이 실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말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몽순, 김지윤, 이성경, 김사랑, 손소연, 이예은, 6명의 성도들이 세례받고 입교하는데 참으로 귀한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충만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세례받은 이후에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던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몽순 성도님, 김지윤, 이성경, 김사랑, 손소연, 이예은 학생, 이번에 또 세례받고 입교하는데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이후에 정말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면서 시리아 튀르키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보내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도리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겨진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절제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하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일날 나와 부활주의를 또 지키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